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0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양과 우주와 그리고 이 지구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생물들과 산과 들을 말씀으로만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 하나로 우주의 만물을 지탱하시며 운행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고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만물을 지으시고 지탱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입으로 담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나눔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로 흘러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때이든 하늘의 말씀을 흘러 샘솟게 하는 샘물들이 되기 위하여 조금 더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혀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 다 있다. 이거 이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온유함은 생활 현장 속 용광로다. 이게 두 번째고, 세상과 원수돼야 하나님 절친된다.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내 혀를 통해 나오는 말들이 천국에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말씀들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근원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움의 샘의 원천을 갖지 않으면 우리 언어가 하늘에서 흘러내려오는 언어들이 될 수가 없다. 지금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시장이나 그리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해야 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들이 내려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땅에 아직도 몸을 입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대로를 이제 우리가 각자 하는 거죠. 만약에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1000명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1000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주로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가르침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다 언어로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생활 영역에서 예수님의 몸 대신에 공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그 공생애를 살기 위해 가장 특징적인 무기가 뭐냐면 말이란 말이에요. 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 판단할 것이 많다. 그러나 아버지가 의로우시니까 아버지께 들은 말씀만 너에게 전한다. 이게 이제 공생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두고도 공생이,
자녀를 두고도 공생애, 친구를 두고도 공생애, 부엌에서 혼자 밥을 해 먹으면서도 공생애. 이런 공생애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늘에서 흘러내려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야고보 장로님이 특별히 언어 문제를,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 장로님의 이 길지 않은 서신을 구절구절 대하면서 참 놀랍습니다. 내 혀가 천국 아니면 지옥에 닿아 있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혀는 불이다. 불의 세계다. 이 불이 지옥에서 나오고 있다. 혀가 지옥에 다 있는 거예요. 참 이런 표현은 정말 신비하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온유함을 생활에서의 용광로.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을 내 입에 담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들이 다 지혜네, 지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답인 말, 꼭 필요한 말, 말을 해서 유익한 말, 그런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 물론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전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답이고 정말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하고 적절한 말을 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받아들일 거를 기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문제라는 겁니다. 내 문제. 근데 이제 그렇게 정답의 말을 하려면 마음이 전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밖에서 보기에 온유함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정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온유함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온유함, 지혜와 동반되는 온유함,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온유함, 이걸 우리는 십자가의 온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바꿔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모든 나의 말들이 정답이고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나의 말이 되도록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된다. 그럼 친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또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않고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 말이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기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세 편의 설교를 하나의 주제로 이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려봤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전체를 뭉뚱그려 본 것이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어느 한 구절이나 어느 한 단어, 심지어는 어느 한 단어라도 마음에 걸려서 마음에 와 닿아서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저 이제 이거 스피커 틀었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목사님. 좋습니다. 안 들리시나구나.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나눠봐요. 내 혀에 천국 아니면
어? 말씀하고 계세요? 네, 목사님. 들리시나요? 잠깐만요. 이건 제가 낮에 모니터가 나가서 뭐 손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 스피커가 이게 야단났네.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어떻게 고칠 수가 없고, 여러분이 많이 들리시면 그냥 이 쌍방 소통이 안 되고 제가 그냥 혼자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뭔 기계가 한번 이렇게 고장이 나면 그거 하나 고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이거 제가 내 혀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 다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제가 그냥 혼자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마 김순희 님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스피커를 켜놨는데도 소리가 안 돼요. 그러면 아마 설정을 여러 가지 스피커 중에 이걸로 해야 될 텐데 설정을 하게끔 이 아이콘이 안 나오네요. 제가 그래서 지금 당장 손을 못 보겠고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혀의 말의 위험성부터 이제 말씀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 거지만 말을 길들이고 싶은데 우리의 말을 길들이고 싶은데 길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왜 이 온갖 동식물과 미생물까지도 다 길들이는데 지금 이 야고보 장로님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길들일 수가 없으니까 쉬지 않고 우리 입에서 죽이는 독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길들임이 불가능할까? 말 자체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봐도 말은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고 봤더니 말이라는 게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입을 붙잡고 아무리 말을 어떻게 고치려고 애를 써봐도 말을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그 근원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마음이 가 닿는 근원으로부터 말이 입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전체 야고보 장로님이 그리는 인간 인격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 닿는 곳은 지금 야고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두 곳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을 보내야 가 닿는 건데
지옥에 마음이 가 닿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누가 지옥으로 자기 마음을 보내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옥이 호객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호객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끌 수 있는 좋은 것들로 마음을 불러 호객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향해 흘러가기 때문에 지옥이 호객행위를 해서 세상 것을 좋다고 여겨서 사람의 마음이 세상 것에 닿게 되면 좋다고 여겨 닿는 세상 모든 것은 지옥의 게이트라는 거예요. 다 닿게 된다. 지옥에 닿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사업의 성공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성공이 좋다고 여겨지는 것은 지옥이 우리 마음을 잡아끄는 호객행위고, 우리 마음이 사업이 잘 되는 상황을 그리고 그쪽으로 가 있다는 것은 사업이 잘 되는 상황이라는 그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는 그 그림이 지옥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온갖 시기나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있는 이 이유는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의 성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속이 타는 이유가 뭐냐? 왜 속이 탑니까? 사업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일이 뭡니까? 안타깝다는 단어가 꼭 그렇게 느껴져요. 응? 안 돼서 타들어가서 까맣게 되는 것 같은 느낌.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이 꼭 그렇게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서 까맣게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그런 상황을 거쳐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의 흐름이 사람의 인격의 뿌리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왜 가능하냐면 인격은 결국은 말에 있습니다. 말에. 하나님의 인격성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점에 우리의 인격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고,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가 닿아 있느냐라는 얘기고, 무엇에가 닿아 있는다라기는 마음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인격의 뿌리인데, 뿌리를 결정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 소원을 하게 되면 세상 것이 좋기 때문에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것을 소원하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지옥에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세계요, 불이요 불의 세계고, 그리고 그 불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언어학자가 우리의 언어가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든 천국에서 나오는 것이든 두 종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제가 언어학 계통의 모든 책을 다 읽지 않았지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입은 스피커일 뿐이고 근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이렇기 때문에 말을 함으로써 지옥을 퍼뜨리는 것이고 천국을 퍼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일어난 일은 천국을 퍼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퍼뜨리는 것이고 천국을 퍼뜨리는 일이에요. 그럼 말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을 퍼뜨리든지 천국을 퍼뜨리든지 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지옥에가 닿았기 때문인데, 지옥의 마음을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옥과 마귀는 호객행위를 해서 이 세상 것들이 아름답고 좋게 보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이 아름답고 좋게 보여서 무엇이든지 그걸 바라면, 예를 들어 내가 내 아들과 딸의 형통을 바란다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의 형통이라는 것은 실제로 좋음이 아니라 그게 지옥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게 일어나는 일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혀가 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각도 말이잖아요. 말과 생각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이런 걸 질문하고 제가 들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어떡하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돼가지고, 보통 때는 이 아랫부분에 뭘 누르면 스피커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고르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스피커가 안 나오죠? 이게 속상하네요. 이게 벌써 언어가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속상하다는 이런 식으로 언어가 나와요. 저도 당황해가지고 아직 지금 밸런스를 못 잡겠어요. 여러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아, 목사님이 지금 밸런스를 잘 못 잡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낄 거란 말이에요. 아, 당황스럽네요. 빨리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저라도 말씀을, 이게 참 언어라는 문제, 이게 중요한데 저라도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차분히 생각을 좀 해보지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연결된 상태에서만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일종의 비밀. 이제 이런 비밀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말을 해야 되는 모든 순간에 하늘에 내 입을 통해 흘러나와야 될 말들이 다 정해져서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는 것도 그것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서 판단이 없다 그러면, 판단이 없는 인격 안에서는 말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치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과 말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말은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고, 그러니까 밖으로 표현된 생각이 말이고, 안에 담겨 있는 말이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표현되지 않고 있는 말이고, 말은 표현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과 말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판단을 할 수 없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언어가 형성이 안 돼요. 원래가. 지금 사업장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돈이 수금되어야 될 돈이 수금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한번 봅시다. 근데 이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판단을 못해요. 그러면 사장인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금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응? 지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고 나를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수 없으면 생각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언어가 내 안에 작동. 그러니까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말이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만들어져서 아직 표현되지 않고 있는 말이 만들어짐으로써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왜 그래 하지 마라고 말하려면 내 속에서 이 일은 나쁜 일이구나, 나한테 큰 손해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지 마, 당신 돌았어? 왜 그래? 라는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판단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몸으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원래 판단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면 판단을 못하면 우리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죄로 타락하고 저주에 빠지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이 말을 하며 산다는 것은 전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가.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아무 근거가 없어졌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몸으로 만나는 삶의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말할 것인가. 생각과 말을 같은 것이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생각과 말은 외부로부터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은. 근데 이게 타락을 해서 나타난 일은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을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좋음의 상황에서 판단이 생겨요. 사업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나쁘고, 그러면 안 되는 상황과 좋은 상황이 내게 판단을 주고 그 판단을 주면 그 판단에 따라 언어나 생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 장로님은 이렇게 되는 줄로만 알았더니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다고 그것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의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 마음의 흐름은 지옥과 닿는 것이다. 그리고 지옥과 닿게 되고 지옥과 닿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지옥의 불이다. 그러니까 용가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귀의 상징으로 용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다 용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서 마음이 흐르고 있으면 사업과 관계에 대해서 사업이 잘 안 된다, 뭐 사업이 잘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거기에서부터 그 사업이라고 하는 문으로부터 지옥이 열려서 내 안에서 언어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대에서 서서 이 지구나 우주가 다 없어지고 천국의 하나님의 조음이 다 만인에게 드러날 때,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80억 명이 다 하나님의 조음을 다 대하게 될 때 그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 좋아하고 사업 좋아하고 건강 좋아하고 형통 좋아하고 승진 좋아하고 뭐 이런저런 취미생활 좋아하면서 추구하며 했던 모든 말들이
왜 지옥에서부터 나온 것이었던가를 그 말들에 내가 얽히고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던 것이 이미 지옥을 예행 연습하고 있었다는 것이 왜 그런지가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의 그 좋으심의 모습을 이제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없어지면서 다 드러내실 때 그 좋음을 보며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생활하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좋으심이 보이는데 하나님께 못 간다. 하나님의 좋으심은 변화산에서도 정말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응?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 비치는 하나님의 좋음의 빛을 쐬고서는 베드로가 산 아래 세상에서 좋기 때문에 마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던 세상의 좋음들을 다 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세상을 잊어버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음이 다 비춰지고 나면 지옥이 왜 불이 되느냐 하면 빤히 하나님의 좋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좋음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좋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친해질 수도 없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좋음을 갖지 못할 때 내 마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분노예요.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한마디로 내 마음에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 지옥은 따로 불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불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빤히 보는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도 가질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 내가 돈을 좋아하고 건강을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바보 멍청이 같은 그런 삶에 대해서 화병이 생기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조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은 좋음으로 채워야만 되기 때문에. 근데 지옥에 가도 그 속성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 갔는데 좋음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좋음을 보는데도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이제 다른 건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좋다고 여겼던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고 지옥의 호객행위에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지옥의 호객행위에 속아가지고 일평생을 세상 것을 좋다고 생각해서 추구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좋음을 진짜 앞에 두고 보면 미쳐버리고 화병, 이 우라통이 치밀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그렇지 않아요? 좋음을 예를 들어 로또가 20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차가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빠지는 바람에 살아나기에 급급해서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넣었던 로또 20억짜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로또 20억짜리가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없어졌을 때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결국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언제나 24시간 내재되어 있어요. 채워짐이 없으니까.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질 않아요. 그 불만과 이 불덩어리, 분노가 결국 어떻게 폭발합니까? 언어로 폭발하는 거예요. 언어로.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없어서 채워지지 않음이 유지되는 상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이게 지옥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지구상의 80억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만이 생기잖아요. 응? 그 불만을 지금은 지옥에 속아가지고 차라리 불만을 불만대로 끌어안으면 돼.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만족하지를 않잖아 하고 화를 내고 분명히 이유를 알면 해결이 주어져요. 오히려. 근데 이 지옥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기에 그럼 다 고치잖아요. 어? 자기가 지금 불행한 이유를 다 고쳐가지고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호객행위를 하느라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요것도 좋지, 요것도 좋지, 요것도 좋지, 이건 크게 좋고 요건 작게 좋아. 큰 것만 필요하냐? 작은 것도 필요하지?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끊임없이 요러면 좋겠고 요러면 좋겠고 요러면 얼마나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광고가 다 지옥의 호객행위예요. 우리 텔레비가 좋습니다. 우리 자동차가 좋습니다. 그러면 저걸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없는 상태의 불만의 상태로 차라리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지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 이 마음속의 분노 불덩어리를 이 세상 것의 좋음을 가장하여 내밀므로써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니까 끝내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채울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살고 있으니 이게 지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음으로 채움의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인 지옥의 상태를 미리 앞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향하여 끌려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옥의 본성이 뭐냐?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영원히 단절돼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니까 지옥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지옥을 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지옥의 이 호객행위나 지옥의 거짓을 통하여 마귀의 거짓을 통하여 세상 것이 좋은 줄 알고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만 지옥에 왔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상태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안 채워지니까 돈을 벌어도 안 채워지고 장수해도 안 채워지고 자식이 형통해도 안 채워지고 뭐 권력을 잡아도 안 채워지고 안 채워지는 건 자기는 알아요. 응?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가져도 안 채워진다는 건 자기가 알아. 뭐 영 아니거든. 아무리 가져봐야. 근데 그게 지옥인데 자기가 지옥이라는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유일한 좋음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제로인 곳이 지옥이에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분노입니다. 불덩어리. 화가 나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좋음이 안 보이면 사실 화가 안 나요. 분명히 돈이 좋은데 돈이 안 벌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응? 그래서 조금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지. 좋음이 뭔지 모를 때는 끝없는 불안에 빠지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좋음이 뭔지를 알 때, 특히 하나님의 진짜 좋음이 보일 때,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비유에서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지 나사로의 상황이 부럽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조음이 보이는데 못 가지니까 화가 나. 불이 생겨요. 속에서 불이. 그러므로 지옥은 따로 불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가 똑같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채워짐의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 놓여 있는, 그래서 딱 지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몸이 살고 있어서 몸으로 세상을 만나니까 이 지옥이 자기 지옥을 버릴까봐,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걸 깨닫고 버릴까봐 그 지옥을 숨기느라고 세상의 조음을 가장해서 내놓는데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이 뜻은 제자를 향하여 선생은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했어요. 벌써 의도가 들어가면 우리의 말은 죽은 말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의 제일 문제는 제자는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는 기억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담고 있는 기억으로부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과 천국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제자는 모르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선생의 심판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연결되지 않은 말을 선생이 자기의 판단을 통하여 좋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과 경험들로부터, 자기의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진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떤 분야의 선생이더라도 결국 모든 인간의 분야, 서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마음의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마음의 채움이에요. 어떤 분야라도 채움이에요. 그러나 각 분야마다 단계별로 일단 요 단계까지 가면 좋겠다 해서 단계를 이루면 만족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만족이 됩니까? 결국은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화학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물리학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택배 아저씨가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정치가가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로부터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채로 다양한 방면에 속해서 그 방면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의 행태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선생들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해서 궁극적으로 행복을 향해 가고 있는 어떤 분야에 있던 제자들이라도 그들에게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생활화와 연관된 언어는 제가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십자가 생활화 연관 언어를 이제 여러분 들 예를 들어 쉼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여기 참석하고 계신데 제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그분의 말을 들으며 판단하고 분별해서 내 기억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 생활화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스승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승의 위치에 선 자는 자기를 그 지금 쉼이라고 하는 분의 귀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을 들리게 하는 말씀의 통로요, 소리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 생활화에 대한 언어를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지식이 있고 택하시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A4 용지 3페이지에 가득히 담고 써왔어요. 빽빽하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치중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지 여기에 쓴 말들을 줄줄이 외워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쓴 말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 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친구에게 십자가 생활화에 대해서는 선생이니까, 여러분이 선생의 위치에 섰으니까 앞서 있는 자가 선생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기억으로부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되고 있는 언어들이라도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위로부터 나오는 언어로 내 입에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는 것은 선생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지식, 기억하고 있는 지식, 경험된 지식, 이 지식에서 말이 곧바로 나가버리는, 이것은 세상 학문에 대해서는 지식 전달의 차원에서는 가능한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의 비밀과 연관되고 복음과 연관되고 신앙과 연관되어서는, 십자가로 생활하는 삶과 연관돼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과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부탁을 받았어요. 강사로 나갔으니까. 근데 과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안 했대. 사실 과학과 신학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과학도 알아야 되고 신학도 알아야 되는데, 신학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얘기할 수 있고, 또 혹시 신학과 철학 사상이라 그러면 과학보다는 좀 가까워요. 철학 사상이라는 게. 응? 근데 이제 과학과 신학을 얘기하려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러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지식의 누적 아닙니까? 그 지식이 누적된 과학 책들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지만 그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있다면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요.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 중에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모든 전공 분야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관한 학문이 자연과학이니까 자연과학에 관한 언어는 신앙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무식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에 대한 학문이 자연과학이라면 자연과학 선생 노릇을 할 때 책과 내가 학생 때부터 박사학위 따서 연구하면서 얻게 된 모든 지식을 다 기억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기도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과학적 지식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갈릴레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과학자, 아니 고대 그리스 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든 그런 과학자들부터 지금까지를 다 합쳐도 당할 수 없는 과학자가 누구세요? 자연 창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과학자세요. 그러니까 내가 종사하는 직종의 전문 분야는 신앙과 관계없다. 이 우리 이제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학문 분야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러므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신앙인이나 불신앙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똑같은 지식을 말을 해도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냐, 천국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냐를 결정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듣고 과학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인류에게 해를 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를 우리가 논의하자면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지탱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모든 학문들은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다. 그래서 관측자의 입장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변형이 생긴다 라고 했어요. 그 전에 뉴턴의 이 세계관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치를 갖는다. 불변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관측자가 어떤 처지냐에 따라서 시간이 빨라질 수 있고 느려질 수 있고 공간도 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이제사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사. 운동의 법칙입니까? E = mc 제곱? 이런 것도 맞는지 모르겠네. 하도 오래돼서 이젠.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제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전문 분야라도 예를 들어 그 약을 쓰면 이 병이 낫는다.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들 세 분이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그 한 분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출신으로서 순복음교회 교단 소속으로서 팀 사역을 했어요. 팀 사역이라는 건 6, 7명이 팀을 지어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흥사 목사님 혼자 했는데 이 6, 7명의 목사님이 팀을 지어서 부흥회를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던 분이 이 조용기 목사님의 이제 뒤를 잇는 분들이니까 막 치유 사역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 왜 이렇게 그 예수님 공생애 때처럼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던 2000년 전의 삶의 그 기준을 지금 갖고 와 보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 100명만 지금 시대로 딱 데려다 놓으면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게 기적이다. 모든 게 기적이다.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기적이다. 그 나병, 천연이라고 했던 문둥병 나병이 피부병이 돼버렸잖아요. 천연두라든지 이런 병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냥 죽어야만 됐던 그런 병들이 지금은 그냥 약 하나를 먹으면 다 끝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 2000년 전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기적으로 가득 찬 세상이야. 기적이 일상이 돼버렸다. 기적이.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해와 햇볕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사랑과 자비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사람이 발견하게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온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 약을 만들고 치료 방법을 만들고 하게 해 주심으로써 200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얘기할 게 아니라 아예 기적으로 차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의사들이 고칩니까? 의사들은 꿰매만 나요. 그게 왜 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사는. 그냥 꿰매 놓으니까 붓더라. 경험적으로 이건 붓더라. 맨 경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어떤 분야의 언어라도 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모든 사람은 함부로 나대고 함부로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의학에 종사하는 의사라도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가 지식적으로 기억장치 속에 기억장치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그 조그마한 뭐가 있잖아요.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 속에 들어있는 지식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흘려보내는 말들을 환자에게 함으로써 천국에서 나오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환자를 많이 고쳐 유명한 의사가 돼야지, 잘 고쳐서 유명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빨리 이 과의 과장이 되고 내가 원장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지옥의 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 치료 행위로 치료를 하더라도 나는 결코 지옥의 현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이 문제시 삼는 것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차피 알고 있는 언어 중에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응?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오순절날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응?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중에서 하나님이 선별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예를 들어 한 2000단어밖에 안 된다 그래도 2000단어로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그때그때 2000단어의 조합을 이루면 2000단어라도 조합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수천만 개가 나올 겁니다. 조합을 말하면. 그러면 그 2000개의 단어만 갖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은쟁반에 금구슬 굴러가는 그런 소리 같은 귀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합당한 말, 지금 상황의 정답인 말, 듣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유익이 되는 말,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응? 어떻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몇몇의 단어들 중에 항상 모든 상황에 정답일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정답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과 말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봤지만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혜의 온유함. 이런 단어예요. 지혜의 온유함. 지혜가 바로
지금 이 상황의 정답인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재판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재판 상황이 벌어질 때 지혜가 뭡니까? 그 재판의 정답인 거예요. 정답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는데 총명은 뭡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답인 이해예요. 총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돈이 안 벌렸다.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이 아프다, 돈이 안 벌렸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를 정답으로 이해하는 것이 총명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올바른 이해, 올바른 파악, 이게 바로 총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도 주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이러이렇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게 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그리며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상황을 보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도 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있다. 그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 이게 바로 총명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게 이제 총명이라. 근데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매 순간마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십자가 붙잡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된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연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야고보서 전체가 다루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눈에 보이는 차원에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네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는가 안 끊어졌는가를 스스로 진단해 내라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 전체 주제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끊임없이 연세 과정을 통해 마음의 흐름을 유지해서 연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연결이 되어야 상황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와 총명이 내게 주어지고 그 총명과 지혜에 따라 생각과 말을 할 텐데 그래야 지옥과 연결되지 않은 천국과 연결돼서 천국을 퍼뜨리는 말을 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잠깐 천국을 퍼뜨린다고 하는 말은 말을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퍼뜨린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깔때기 비유를 자주 사용, 깔때기 비유. 말은 하늘을 향해 내 마음이 깔때기 모양으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말과 하늘의 기운을 부으면 이 입이라는 깔때기 주둥이를 통하여 하늘이 퍼져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든지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만족한 상태에서 하늘을 퍼뜨려 나가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이거 분명히 합시다.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퍼뜨리기다. 세상에서 이득을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전부 속이 비어 있으니까 속이 무엇으로 차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속이 완전히 차지 않아도 무엇으로 차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향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을 말하면서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게 뭐지요?
하늘의 기운을 퍼뜨리는 거죠. 제가 제 유익을 여러분들에게서 가지려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서 무슨 유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까? 설사 그런 걸 의도한다 그래도 의도대로 될 수가 있겠어요? 얼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 연쇄과정 속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는 것을 끊이지 않고 흐름을 유지하며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느냐?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 근데 이렇게 연결됨의 증거로 나타나는 온유함이기 때문에 연결돼야 지혜가 주어지잖아요. 연결돼야 지혜가 주어지니까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겉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온유함이다. 속으로 마음의 흐름이 연쇄과정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가고 있음의 증거가 온유함이다. 그 온유함이 있어야 매 상황마다 정답이 나타난다. 그 온유함에 반대되는 상황이 악한 시기와 다툼, 악독한 시기와 다툼이다. 자, 온유함이 뭡니까? 마음이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예수님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느라고 한눈 팔고 정신이 팔려서 내 몸으로 만나는 삶의 상황은 아무런 판단이 없이 거부 반응도 없고 끌어당김도 없이 그냥 수용하게 됩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 뭐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내가 접근해 갈 때 저항이 없는 거예요. 거부함이 없는 거예요. 완고함이 없어요. 딱딱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지혜의 온유함이란, 지혜라는 건 정답 아니에요. 정답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일단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상황, 내 말과 행동에 정답이 필요한 상황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이에요. 지혜의 온유함. 지혜가 필요하냐? 정답이 필요하냐? 그러면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온유함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마음이 하늘로 가는 바람에 마음으로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땅에 남아가지고 내 몸이 만나는 상황, 예를 들어 장사를 했는데 오늘 장사가 안 됐다. 그럼 장사가 안 된 상황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니 내 마음은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 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됐다고 거부할 수가 없어. 장사가 안 된 상황이 그대로 나의 상황으로 그냥 안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부 반응도 안 일어나고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객관화되는 거예요. 객관화. 내 마음의 반응이, 내 마음이 장사가 안 된다는 상황에 참여하지를 않아. 제가 비행기 소리가 들려요. 그럼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는 상황에 마음이 참여하지를 않아. 아, 지긋지긋한 이 비행기 소리. 이러질 않아. 이렇게 마음이 참여하지를 않게 되는 으로써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거나 끌어당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 사건,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끌어당기거나 내가 거부하면 싫다, 아 좋다 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내 모든 말들은 한마디도 정답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 무지해서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거부하지도 끌어당기지도 않을 때 그냥 하늘도 올라가지 않고 아예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증거가 이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내 앞에 왔구나라고 수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편견도 없고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좋다 나쁘다 판단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입을 통하여 나타나며 그 사람에게 천국을 퍼뜨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건 시기가 왜 생겨요? 내 자식이 서울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은 못 들어가고 동선의 조카가 서울대 들어갔어요. 서울대학을 내가 좋아하니까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 아들이 서울대학 못 들어간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못 들어간 아들을 만났을 때 그 서울대 못 들어간 것이 옆에 조카가 들어간 것에 대해 시기심이 작동하면 야 이 자식아 나가 죽어라. 네가 그 집 아들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어? 엄마가 못해준 게 뭐 있어.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응? 승진이 안 됐어. 그럼 승진이 좋으면 시기심이 나잖아요. 그리고 서로 승진할 수 있는 이사 자리는 2자리밖에 없는데 지원자는 20명이야.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것이 좋을 때 시기가 일어나는 다툼이 일어나요. 세상 것이 좋을 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은 지옥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증거를 선행으로 보여라. 그 증거를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보여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런 마음,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바보같이 이 좀 미리 보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자식과 관계돼서 서울대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승진을 좋아하고 이제 이래요. 그러면 시기와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응? 아들하고도 다투게 되고 이따위로 해서 서울대 가겠어 이런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대학이 좋다고 생각해서 아들과 딸을 서울대학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상태에서 그래. 내 아들을 서울대학으로 보내려면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대치동에서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겠구나. 라고 답을 얻잖아요. 이 답이 다 지옥에서 나온 답이고 이 답대로 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가면 그 자식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마음에서 세상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기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이고 다툴 수 있는 마음 상태에서 답을 얻어요. 근데 답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답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지혜와 총명이란 말이에요.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게 총명이에요.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내가 시기와 악독이 생길 수 있는 상태에서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하고 싶어 돈을 흑자로 남기고 싶다. 자, 그러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회사하고 다퉈야 되고 하니까 사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라도 다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거든.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옆에 회사가 치고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치고 나오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겨. 그 시기심으로 막 직원들을 졸라. 답을 찾아, 그래서 답이 나왔어. 내 마음에 그럴듯하게 이렇게 치고 나오는 저 회사를 내가 누르고 이기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답을 얻었어. 근데 이 답이 지옥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동종 업종의 기업이 3개가 있다 합시다. 나는 십자가 생활을 하는 사장이에요. 그러면 옆에 회사가 뭘 어떻게 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 어떻게 난리를 치더라도 나는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이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겠다. 시키시는 것만 하다 망하면 망하리라.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망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시기심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상태, 세상에서 성과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답을 찾았다. 직원들을 졸라매고 연구원을 비싼 돈으로 들이고 이래가지고 목을 조르다시피 졸라가지고 답을 얻어내고 답을 짜낸다. 다 귀신이 주는 답이라. 다 귀신이 주는 답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응? 외과 의사가 자기 식구 수술 못해요. 왜? 마음이 이입이 돼버리니까.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남의 식구라야 칼을 들고 주저함이 없이 쭉쭉 째고 합니다. 근데 7살 난 내 보석 같은 딸이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 딸의 몸에 내가 칼로 째고 수술을 해야 돼. 안 돼요. 정답대로 할 수가 없어요. 형사들이 수사를 할 때 자기 엄마를 죽인 범인을 찾아. 자기 엄마를 죽인 범인을 찾으려니까 객관적으로 범행의 팩트를 추적해내가지를 못해요. 내가 이 자식 잡으면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가득해. 안 돼요. 내 몸으로 만나는 상황에 내가 마음으로 개입을 해버려. 마음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개입을 해버려. 그러니까 거부하고 반항하고 싫어하고 아니면 좋아서 끌어당기고 이거야말로 정말로 꿀맛이다 하고 땡겨. 이런 상태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내가 이전에 십자가를 알기 전에 너무너무 싫어할 수 있는 일들이 내게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기를 쓰고 죽고 한마디로 그 일에 대해 객관화시키고 냉정해야 돼. 객관화시키는 게 그 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는 내 마음으로 끌어붙이는 거고 거부하는 건 내 마음이 밀어 제끼는 거니까 마음이 관여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화한다는 건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하나님께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은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만 반응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객관화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좋음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왜 눈에 보이고 내 몸이 만나는 그 상황에서 좋음을 찾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들었건만.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싫다고 하고 있어요? 왜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를 따지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좋으면 여러분을 채웁니까? 그 사람이 싫다고 여러분에게 손해갈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의 조음은 하나님인데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여러분의 조음인 하나님을 망가뜨립니까? 뭐 때문에 마음이 땅에 남아 있어가지고 몸으로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싫다 좋다 하고 앉아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응? 빨리 부지런히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갈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내 기쁨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라는 거예요. 좀 들었으면은, 십자가 복음을 들어서 우려내는 국물을 먹었으면 내가 십자가 생활을 직접 하면 좀 우려내라는 거예요. 돈이 안 벌리면, 안 벌리는 게 싫잖아요. 싫으면 깊이 빠져들지 말고, 아버지 지금 돈이 안 벌리는 게 내가 기쁘고 만족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차피 돈은 내 마음의 채움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만이 유일한 나의 채움이 되시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서 지금 돈 안 벌리고 있는 상황을, 돈 안 벌리는 오늘 이전 한 달 전에,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오늘 이 2023년 9월 10일 날은 돈이 안 벌릴 거다라는 걸 아셨을 텐데,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걸 신경을 씁니까 하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대드는 식으로 반문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아버지께로 갈 테니까 이 사업장은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세요. 좀 이게 생활하란 말이에요. 생활화. 제가 하는 말씀만 듣고, 아 좋구나, 사업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 듣기만 해도 좋다 이러고 있지 말고, 진짜 돈이 안 벌리는 게 얼마나 싫습니까? 근데 싫은 일이 벌어질 때 실제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내 기쁨을 갉아먹을 이유가 안 되지 않느냐? 내 기쁨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이 여기서 돈이 안 벌리는 상황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해주세요. 부활 승천 따라 예수님과 함께 마음이 아버지께로만 가게 해주세요. 마음이 하늘에 머물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직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고 30분이고 앉아서 기도를 하노라 보니까 마음이 객관화됩니다. 마음이 메어서 걱정이 되려고 그러는 걸 잘라버렸고, 십자가로 마음이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있는 상황을 싫다 좋다 안 하고 그대로 수용해서 놔둬요. 이 온유함이 마음이 하늘로 연결됐다는 증거고, 이 온유함에서만 지혜는, 하늘의 정답은 나타난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는 정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입되고 개입된다? 정답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정답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유산 갖고 형제들이 싸운다. 자, 이거 진짜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이 50억인데 형제가 셋이에요. 요즘 법은 형제가 똑같이 나눠 갖게 돼 있잖아요. 장자나 첫째가 더 많이 갖고 딸은 못 갖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분란이 일어나요. 그동안 부모를 모신 게 나다. 우리는 지금 아이 학원도 못 보내고 있다. 우리 남편은 아파 죽겠는데 병원도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때 50억을 3분했을 때 내게 주어질 수 있는 돈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값어치를 어느 정도로 매길 것인가? 20억 정도면 하나님 잠깐 뒤로 밀어도 되는 겁니까? 그 정도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잠깐 미뤄도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내 자식 속에 암이 생겼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값어치는 잠깐 미뤄두고 이 자식에게 암이 걸렸다는 상황에 충격을 먹은 상태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답은 다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답은. 제가 말씀드렸죠? 비행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경고문이 떠 있어요.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반드시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왜냐? 비행기 사고 속에서 아이한테 마스크를 씌우려고 하다가 자기가 못 쓰게 되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 벌어진다. 내가 마스크를 쓰고 나면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울 확률은 거의 100%가 돼요. 그러나 아이에게 먼저 씌우다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이 암에 걸렸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가 먼저 하늘을 호흡하는 마스크를 써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하늘 호흡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께로 가서 정신 차려요. 그리고 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암을 줬을까? 이게 마음에서 완전히 자식의 암이 분리가 돼야 답이 주어지고 총명이 주어지죠. 거기에 같이 말려 들어가 버려서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훨씬 좋아했다는 거예요. 큰일이지만 정신 차리고 수습하고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후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 따라서 하늘로 가서 우선 하나님으로 내가 정신 차리고 그리고 자식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스테반 쌤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의 증거입니까? 씀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돌로 맞아 죽고 있는 상황조차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입에다 답을 넣어주셨어요. 어떤 답을 넣어주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답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듣던 말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정답은 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게 정답입니까? 내가 몸이 돌로 맞아 죽어도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던 것이 발각이 나버려요. 왜 나를 죽이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냐? 이런 분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라고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건 지옥에서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런 온유함이 증거로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의 흐름이 끊김이 없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끊김없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의 증거가 바로 눈에 보이게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판단하여 거부하고 끌어당기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그 상황을 객관화시키고 그 사람을 객관화시켜야 그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혜와 총명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오로지 지혜와 총명으로만 살 수 있는, 정답으로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벗이 되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하나님의 절친이 되라. 라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 아닙니까?
자, 이 전체 본문이 이런 본문인데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아침에 2절에 보면은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시기하여 싸우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싸움과 다툼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은 정욕은 유일한 좋음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이 세상 것을 좋다고 여겨 갖고 싶어 하는 게 정욕입니다. 근데 이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지체 속에서 싸운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물질과 같은 것. 받아들여지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 될 것. 이게 지체 속에 싸우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여 바라는 정욕은 완전히 그 인격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질적 요소라는 거예요. 결국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십자가 생활화의 인격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이질적 요소가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냐. 그 이질적 요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께로 가지를 않고 대신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정욕 때문이다. 시기가 생기는 것도 다툼이 생기는 것도 다 결국은 세상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좋아서 하늘로 슉 마음이 올라가 버릴 때 세상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느냐. 이 화평을 심는 거예요. 화평을 심는 거. 응? 3장 마지막에서 얘기한 대로. 여기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그러니까 살인을 할 정도로 욕심을 내는데 얻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 것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아무리 시기해도 취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싸운다. 싸움박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재밌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여 받으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욕으로 쓰기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갖다 붙이는 체면이 있으니까 갖다 붙이는 얘기가 되버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라.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에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응?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정욕이 뭐냐? 간음한 여인들아. 이건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정욕을 가지면 간음한 거예요. 정욕이 뭐다? 기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세상 것을 욕구하는 것이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체온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게 간음인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네가 구하지 않았어. 나 지금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 사업 잘 돼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구해야 되겠어. 구하면 열심히 구해서 많이 벌리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할 거야. 고아원에도 장학금도 다 이렇게 돈을 다 기부를 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많이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누구와 친구가 된 겁니까? 사업과 친구가 되고 돈과 친구가 되고 돈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돈과 가까워짐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 놓고 그 원수가 된 하나님에게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벗이라는 건 가까운 친구라는 게 뭐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7절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해. 창조주여 뭐여 공경해. 근데 마음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겼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풍부한 재물이 마음에 가까이 가 있어요. 그게 재물과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의 형통과 친해, 자식과 친해. 그러면 하나님은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원수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 자식의 형통을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건강의 친구가 된 거예요. 건강의 친구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절을 이해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응?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딴 게 아니에요. 자꾸 죄를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만 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죄에서 해방이 될 텐데. 죄는 내가 좀 오래 살면 좋겠어. 그게 죄예요. 그게 정욕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리고 오래 살면 좋겠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생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승진했으면 좋겠어. 내 아들들이 건강하게 자기 길 잘 닦아 나갔으면 좋겠어. 세상을 향해 좋겠어라는 게 영적 간음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게 저주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이 뭐예요? 저주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마음 채우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특징이라고. 죄가 뭐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벗됨이 하나님께 원수되는 줄 알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뱃돈 같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젠가라는 게 시즌 1 같아. 할머니가 세뱃돈을 준비하면 손주들한테 와서 세배해라 세배해라 그래요. 봉투마다 장손, 그 다음에 뭐 둘째, 셋째, 그리고 둘째 아들네 또 아이들 것도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쌓고 옆에 가지고 계시면서 세배해라 세배해라. 줄 걸 준비하시고 세배하면 세뱃돈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뱃돈처럼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세뱃돈을 준비해 놨는데
할머니네 집에 있는 딴 거를 자꾸 구하고 그러지 말고 세뱃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세배하듯이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하는 걸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세배하지 않는데 세뱃돈을 주기는 멋쩍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아니, 좋은 걸 주셔야 되잖아. 그게 당신의 유일한 좋음이신데 뭘 준비해 놓으셨겠어? 당신을 주시겠다고 준비를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당신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구할 때 돈과 친구, 돈과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건강을 구할 때 건강과 친구가 되는 거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구했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유일한 좋음이신데. 그리고는 구한다는 거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욕이 뭡니까? 정욕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원수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이 당신은 원수로 밀어놓고, 마치 세뱃돈 준비한 할머니는 할머니 따위가 뭐야, 뭐 할머니가 준다는 게 뭐 뻔하지, 응? 아니, 할머니 잔소리 하지 말고 이 할머니 집에서 내가 원하는 거나 줘,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정욕으로 잘못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주세요. 그거는 어련히 알아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차질이 많아요. 차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그 돈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돈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최대치의 돈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100만 원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사람에게도 최대치고 5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도 최대치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최대치로 주십니다. 돈이라는 건 최대치로 벌면 부자인 거 아니에요? 돈은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다. 이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최대치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내게 하나님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셔서 100만 원을 벌면 그 100만 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최대치인 거예요. 이 최대치를 넘잖아요.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100만 원 벌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 더 이상 바라는 마음이 없고 그냥 돈에 대해서는 신경이 꺼지고 졸업하는 상태가 안 이루어지고 100만 원보다 지금 현재 버는 건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100만 원을 보다 더 벌려면 내가 이러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다 답이 아니고 100만 원보다 더 벌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하게 되는 모든 준비는 다 지옥에서 오는 답인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계속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돈의 현재의 최대치를 정해놓고 계십니다. 오늘 장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최대치가 오늘은 장사가 그만큼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치를 넘는 돈은 내게 들어오면 독이 되기 때문에 돈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돈은 많이 오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최대치를 한정 짓거나
아니면 지금 들어오는 돈이 최대치인 것으로 한정 짓거나.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에 대해서는 아무 욕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을 바라게 되면 돈은 돈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왜 돈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십자가 생활을 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서 가까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어요. 가깝다라 친구라는 말, 그리고 간음이라는 말, 이런 모든 표현들은 뭘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요?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들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궁극적인 지점은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는 이미 살이 될 정도로 가까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은 그 4,000년 전에는 정말로 삶의 터전입니다. 거기를 떠나면 정말 치안 무죄의 상태에서 어떤 공격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뒤에 아내를 버리게 되고 가나안 땅을 버리게 되고 롯과 자기가 살 터전을 고를 때도 양보함으로써 삶의 터전을 버리게 되고 기어코 이삭을 버립니다. 이게 다 뭐예요? 모든 게 아브라함 마음에 가까이 있던 것들입니다. 그걸 하나씩 제거해서 마지막에 이삭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까워하지 않고, 이삭도 독자 이삭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러므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직면한 상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게 아깝게 여겨지는 것들, 가까운 것들을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상태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예를 들어도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친구들은 끝없이 비난을 해요. 사회적인 명성, 품위, 존재, 자존심,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 그래요? 그동안은 왜 귀로만 들었어요? 자식이라는 마음에 아까운 방해물들, 재산이라는 마음에 가까이 있는 방해물들, 그리고 아내라는 마음에 가까이 있는 방해물들, 내 건강이라는 방해물들, 친구라는 방해물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또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직면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과 직면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삶에서 증거를 찾아내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들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얘기를 합니다. 7절에 하나님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그 순복음교회 소속 목사님, 팀 목회하시는 그분이 또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세요. 아까는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병 고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병자 하나 고치면 막 교인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려고 한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병자를 고쳐서 몰려오면 십자가를 누가 보겠느냐. 병 고침만을 보지. 그러므로 복음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옛날만큼 공생의 시절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 고치는 역사를 허락하지 않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 대신에 그 2000년 전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를 와서 보면 와, 다 기적이네, 다 기적이야. 응? 그때는 죽어야만 된 모든 병들 거의 다 고치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얘기를 했고,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순복음교회 교단에 속한 분들은 막 이상한 광란의 몸짓을 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귀신을 쫓아내는 거로 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은 지금 아마 대한민국 아니라 지구 위에서 귀신을 제일 많이 쫓아내고 있는 게 나일 거다. 제가 그랬습니다. 감히. 마귀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그게 뭐냐? 이 세상을 좋아하던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 연쇄가정을 통하여 하늘로 가게끔 방향을 바꿀 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뭘 복종해요? 그리스도 연쇄 과정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과정을 따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때요? 제가 여러분에게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낸 거죠.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에서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스스로 십자가를 고아내면서 십자가 사고를 고우시면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 대적하는 방법은 야 마귀야 일로 와봐 한번 붙을까 이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해 죽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상관하지 말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다 놔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입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와 귀신은 다 쫓겨나요. 마가복음의 그 거라사인 광인의 얘기 속에서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잖아요. 왜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다고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귀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귀신 군대예요. 그럼 어떻게 귀신의 나라를 지켜나갔습니까? 그 군대가, 귀신의 군대가? 거라사 광인으로 미친 짓을 하게 만들어요. 빨개 벗고 돌아다니게 되고 막 쇠사슬을 끊게 만들고 무덤 속에서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아 나는 저렇게까지 미친 짓을 안 하니까 내게는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광란의 몸짓을 해야 귀신 들린 거지 나처럼 내가 뭐 가정에서 아빠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고 직장에 나가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내가 무슨 귀신이 들렸어? 근데 난 승진을 바랄 뿐이지 보너스가 좀 많았으면 좋겠지 이게 귀신이 들린 거라. 근데 그 귀신 들린 거를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못하게끔 미친 짓을 하는 것만 귀신 들린 것으로 여기게 만든 게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모든 80억 명 사람들 속에서 세상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고 세상에 벗이 된 상태에서 귀신의 아지트, 귀신의 보금자리가 된 것을 인간들은 스스로 몰라요. 광란의 몸짓이나 해야 귀신 들린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고 보면 십자가 복음 방송이 엄청나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귀신과 맞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드리고 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서세요. 맞서는 길은 뭐다? 귀신아 나와서 한판 붙자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오직 아버지와 직면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로 올라갈 때 마귀는 피하고 귀신은 도망갑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응? 제가 쫓아내는 거 여러분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인에게 내가 스스로 십자가 사고를 우려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시는 말씀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여러분이 쫓아내신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 귀신을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로 난간에 기대서 얼굴에 나이아가라 폭포 물이 막 물보라가 끼얹어지는 상태에서 보고 있고 그 우렁찬 소리를 듣고 있고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직면해야 돼요. 그러려면 십자가를 기준으로 세상 쪽이 아니라 하늘 쪽으로 마음이 많이 머물러야 하나님과 점점 더 친해질 것이고 세상에서 친했던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가까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브라함과 요백에서처럼 제거되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부터 시작해서 도달한 결론이 하나님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면되려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다 소중하고 아깝고 가까운 것들을 다 십자가로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실제로 가까워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 아버지께로 가고 십자가에서 하늘 쪽으로 머무는 시간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짐에는 십자가 넘어 하늘 쪽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잊으시지 말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 살기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것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스피커 때문에 제 스피커 너무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